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로 말씀대로 365 구약이 끝나고 내일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 남은 한 해 말씀대로 365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작정하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근래 우리나라 이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그래도 친척들 많이 가족 친지들 모여서 이 왁자지껄 시끄럽고 또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끼니마다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먹을 것이 넘치고 짧은 2일, 3일밖에 되지 않지만 마치 이 마을 잔치 하는 것처럼 명절을 보내고 지켰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요즘에는 이 명절 때 가족 단위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함께 얼굴 보고 한 끼, 두 끼 식사를 외식을 한다든지 이 명절이라기보다 마치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보신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겉으로 내색하거나 표현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좋은 시절 산다 하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제가 명절 끝나가는 마당에 이 고부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우리 이 젊은 며느리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며느리로 지내시던 시대가 지금 이 따님들, 이 며느리 분들 시대보다 그래도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고생하시고 이 남몰래 흘리신 눈물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며느리로 고생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수고하셨다 칭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명절 같은 때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끔 이 멋쩍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런 경우들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집안에서 발언권이 더 세지셔서 가끔 예전에 어머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고 또 고생하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네 아버지가 어땠는지 아니? 하고 이제 쭉 풀어 놓으시면 아버지는 옆에서 이제 한없이 작아지시고 또 듣는 자녀들, 자식들은 이 괜시리 민망해지는데 속으로 그때 좀 잘해주시지 시간이 지나서 왜 이렇게 명절 때마다 타박을 받으시나 이제는 역전된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또 민망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댁에서 이제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이 시집살이야 그러려니 하더라도 이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실 때 수고하셨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이 정신없이 명절 음식 차리고 또 내오고 그렇게 분주하실 때 잠깐 이 부엌에 오셔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었을 텐데 그걸 못하셔서 지금까지 타박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잘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한 집안에 있고 한 공간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나만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아마 며느리였던 때에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함께 있지만, 분명히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외로운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사실 남자인 제가 여성분들이 느끼실 만한 이런 감정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아직 현역에 계신 우리 따님들, 또 며느리 분들 사이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정도의 차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이라면 며느리로서 또 여성으로서 느끼는 그런 소외감과 외로움을 다들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 특집으로, 또 며느리 특집으로 사실 그 시대의 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또 한 명의 여성이고 또 한 명의 며느리였던 이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의 문화는 우리 시대의 이 약혼 문화하고 달리 실제적인 법적인 구속력, 율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치르기 1년 정도 전에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보통의 문화였는데, 신명기, 이 유대인들의 약혼 결혼 문화와 관련된 신명기 이 내용 20장, 22장,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가진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경우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마리아를 돌려보내거나 마리아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이를 문제 삼아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함께 보신 오늘 마태복음의 이 수태고지는 여성인 마리아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인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인데, 이 안에는 그래도 요셉의 당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 남자인 요셉도 임신한 아내, 아직 아내라고 할 수 없지만 약혼 상태인 마리아를 이 아내로 맞는 일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제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은 천사가 현몽해서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마리아의 임신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마다 이 부모, 가족, 친척들
또 동네 사람들한테 천사가 일일이 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 마리아를 당연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럼에도 요셉이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요셉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성과 결혼한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시의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또 당시의 어떤 문화나 분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심각한 경우일 때는 율법에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은 요셉 입장에서도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요셉 자신에게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성인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인 요셉도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여자인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요셉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여성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일인데,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시대가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 이 기록들을 보면 당시의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성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신약 시대는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또 굳이 우리 시대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 근래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비교해서 보면 당시 유대의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인 요셉도 임신 중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일이 무서웠는데, 그런 시대,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성인 이 마리아가 느끼는 감정, 두려움과 공포심은 그 당시의 여성이 아니고서는 사실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천사의 권면대로, 말씀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를 만난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후에 서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각자가 천사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아이의 부모로 자신들이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또 키우고 지켜낼 것인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했을 텐데, 당연히 오늘 함께 보신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에서 예수라 하고, 이 아이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천사에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당연히 아내인 마리아에게도 들려주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남편 요셉으로부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매우 특별한 이름을 듣게 된 마리아가 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여성인 마리아 입장에서 이 이름이 어떻게 와 닿았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다, 누구누구랑 같이 있어,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을 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냐면, 먼저는 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만 함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배당에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일부 기도회 시간에 영락교회 본당에 저하고 여러분은 함께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하고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조건인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만 그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있다는 말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완성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며느리들 입장에서 이 남편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자신만 따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며느리 분들에게는 있을 거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왜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가 하면, 같이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같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있는 대상끼리 인격적인 교감이나 이 정서적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몸만 덩그러니 함께 있을 뿐이지 둘 사이에 어떤 교감도, 이 관계도 맺혀져 있지 않을 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물리적인 조건과 그리고 관계적인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의미로 나는 그때 누구누구랑 같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천사가 이 특별한 아이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아내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줬을 텐데, 여러분,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와 닿으실 텐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마리아와 아이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요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했을 텐데, 물론 나중에 마리아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꼈을 테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일을 자기 몸 안에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하고, 둘째는 같이 있는 그 대상과 인격적인 교감, 정서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그래야 온전한 의미로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 안에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태아가 자기 몸 안에
물리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모든 산모들이 자기 몸 안에 생명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이 산모와 태아는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공감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생명마저도 공유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경험을 자기 몸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남편인 요셉, 남성은 절대 알 수 없는, 마리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 남성인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장은 여성인 마리아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제가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여성인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고 나실 바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얼마 뒤에 요셉과 만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 뱃속의 아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아이가, 나하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그 자체구나 깨달았을 텐데, 여성인 마리아에게는요, 뱃속에 함께하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험으로 와 닿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리아에게,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그냥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뱃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관계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문서로 만들어지면서 전해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기록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마리아처럼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말 그대로 의미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의미로는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이 실제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성적으로 이 신앙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최소한 아이를 품었을 그 10달의 시간 동안만큼은 실제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태동을 느끼게 하는 그 뱃속의 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마리아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급히 피신하던 때나, 이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지내던 때나, 또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헤매던 때나,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방으로 조여 들어오던 그 순간들마다 사실 그 시대의 가장 큰 약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던 여성 이 마리아는 뱃속의 아이의 발길질을 통해서, 이 뱃속에서 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두렵고 불안했던 순간들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이 마리아라는 특별한 여인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아이를 가져본 여성들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저하고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의미상으로만 하신 이야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도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고 관계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육체, 우리 인격, 우리 의식,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과 영혼의 차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전 존재,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게 의미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실제적인 약속은 뱃속의 태동을 느낀 마리아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 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6,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잉태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마리아처럼 태동을 느끼는 물리적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각, 오감,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이해와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에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의미상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큰 손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저하고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하고 함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하고 다르시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의미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사건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놀랍게도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그 3년 기간 동안 복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를 맞이했을 때, 또 마리아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불안과 긴장 속에서 요셉에게로 갔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헤롯의 눈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급히 피난했을 때,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추운 겨울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그 두 사람 안에, 특별히 마리아 안에 정말로 함께 하셨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도 그 시대의 약자인 마리아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곳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희 왼쪽 가슴 안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안에 이 심장이 있어서 뛰는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성령께서 저희 안에 저희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약동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저희 안에서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